45장 합시다. 45장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형들한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한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요셉이 그 애굽 땅에 팔려온 것은 형들과 그 요셉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누구와 누구의 문제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여기서 보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요셉 땅에 판 것은 형들과 요셉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요셉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맞죠, 그죠? 실제 요셉을 팔은 건 형들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인간이죠, 그죠? 인간. 빌라도 총독을 대표로 하는 인간들이 예수를 못 박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안 물어요?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용서가 있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가 없다 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모든 일이 인간을 떠나는 문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언약적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언약적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 관계에서는 누구는 개입하지 못해요? 인간은 개입할 수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약적 결과의 산물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언약에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내가 요셉을 파는 이것이 언약을 이루는 게 있다 이 소리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옛날에 연극 볼 때 그랬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유다도 뭔가 이 기여한 것이 있다. 예수를 팔아먹어야만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유다도 뭔가 나름 뭔가 기여한 것 공로를 알아주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결과를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요셉이 자기를 소개할 때까지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요셉이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한다 하잖아요. 근데 형들은 전혀 몰랐어요. 다시 말해서 형들이 계시의 세계를 미리 알고 요셉을 팔았다. 이건 어때요?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꿈으로 계시를 소개해 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알려준 사람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이 어때요? 나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근데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형들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오히려 내가 너를 팔겠다. 니까지 무슨 헤어다가 람별의 경배를 받는 자가 되냐 말이죠. 하고 형들은 팔아먹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언약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사이 언약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똑같아요. 구약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를 준 그 하나님이 계시의 세계로 그 부르신 그 사람의 세계에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팔려온 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요셉은 왜 우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물러가라 하고 요셉의 큰 소리로 울었단 말이죠. 그럼 요셉은 왜 우는 겁니까? 이렇게 언약적 관계성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안다면 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 언약적 일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언약적 사건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안 되는 이유는 요셉이 언약에 근거한 계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요셉 자신도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미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모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존재하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 요셉 육신 가운데 무수히 많은 창날이, 무수히 많은 칼날이 날아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동원된 요셉의 가슴에 형들로부터의 배신, 아버지로부터의 이별, 또 종살이 할 때 그런 서러움, 감옥에 들어가 살아갈 때 감옥살이의 어떤 고통, 이게 다 요셉의 육신에 다 지금 새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씀 기억나잖아요. 시편 105편에 기억나죠? 한번 얼른 읽고 넘어갈게요. 시편 105편에 몇 절이 시편 105편 19절 17절 말씀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 계시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되는 아픔이 따라오는 거예요.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사슬에 매이고 그 앞선에 하면서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배신의 아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내는 이별의 아픔, 또 착고를 차고 사슬에 매이는 육체의 고통, 그 모든 고통 자체를 다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개념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운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육체 가운데에서는 형들이 자기를 배신한 그 배신에 대한 아픔이 다 어때요?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쇠사슬과 착고에 매인 아픔도 다 박혀 있는 거고, 종살이의 서름 다 담겨 있는 거고, 요셉의 육체 속에 고스란히 뭐가 박혀 있는 거예요? 형들의 배신과 종살이의 아픔과 감옥살이의 고통이 다 요셉 육체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그 몸 자체 속에 뭘 이루는 거냐 하면 언약 자체가 이루어진 과정을 받아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동일하게 같은 내용으로 아까 잠깐 봤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울었다는 표현이 한 3번쯤 나온단 말이지. 예수님 처음 언제 울었어요? 예수님 처음 울 때는 한번 얼른 볼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신 게 나오는데 지금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보면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그다음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처음 눈물을 보이신 학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앞에 나오지만 비통이었다는 비통 여기시 불쌍히 여기사 비통함과 불쌍함. 다시 말해서 어때요? 지금 보이는 목숨이 전부인 줄 아는 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삶. 그래서 죽음을 슬퍼한단 말이죠. 지금 나사로는 사실 어때요? 육체의 죽음을 떠나서 그 영혼은 지금 낙원에서 지금 주님편 안겨서 지금 쉬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그 나오는 삶을 모르니까 지금 이 땅의 삶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뭐 사내 중내
괴로움 많아도 이 땅 자체를 그들은 전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얘들아 쟤들아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알고 있냐. 그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의 삶에 매인 삶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똑같죠.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왜 우냐 하면 형들은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형들은 지금 그냥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잖아요. 형들은 지금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 애굽 땅에 미리 앞서가서, 그죠? 미리 앞서가서 하나님이 모든 그 하나님 이루실 구원 자체를 다 준비했다는 사실을 지금 형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서 그 무수한 고생 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구원에 대한 일들을 형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그 자체도 어때? 그 자체도 요셉 입장에서는 비통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양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매여 있는 형들이 안타까운 것이고, 드디어 이제 지난주 봤다시피 뭘 알았어요? 드디어 이제 아비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지금 겨우 알았단 말이죠. 이제 와서 베냐민을 떼어놓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사는 문제 말고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그 숨겨진 사랑의 비밀을 처음 이제 유다의 예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요셉이 우는 거예요. 드디어 형들에게 먹고 사는 목숨 문제 배후에 감춰진 언약의 세계를 오픈을 해도 어때요? 된다 안 된다 이제? 된다고 이제 안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눈멀어 있는 형들한테 형들 먹고 사는 문제 그 배후에 주님이 준비하신 구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이제 오픈하는 요셉의 그 마음 자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예수님도 눈물 흘리시더라. 그리고 무슨 말씀입니까? 눈물 흘린 다음에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비통히 여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 돌로 막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9절 말씀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 옮겨 놔라. 내가 이제 니들이 못 보는 그 먹고 살고 목숨 부지하는 그 세계 너머에 죽은 지 나흘 돼 냄새 나지만 그 죽은 지 나흘 돼 냄새 나고 있는 그 죽음의 세계 너머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내가 좀 보여줄게. 돌을 옮겨 놓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 형들이 못 봤던 그 세계를 오픈할 때 요셉이 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세계에 넘어 있는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요. 모든 인간은 이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가 전부 다인지 알고 있는 눈먼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하시고 나서 43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라.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뒤 냄새나는 사람이 배로 동인처럼 나왔다고 치면 그걸 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겠을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이 자기를 오픈하면서 내가 바로 요셉이다 할 때 형들이 놀라서 답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갇힌 형들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됐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들의 희생으로 준비된 구원의 세계를 오픈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울었다. 또 하나 운 사건 자체가 아까 잠깐 봤나? 누가복음 잠깐 한번 봐요. 누가복음 19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다음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싸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내가 보살핌한 날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보고 왜 우시는 거냐 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뭘 추구하냐? 예루살렘은 지금 힘에 의한 구원을 추구한다고. 바꿔 말하면 양식이 있으면 산다고 믿는 거거든. 지금 이스라엘 팔선 하마스랑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메시아를 추구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힘의 메시아를 추구한다고. 똑같아요. 형들은 지금 뭘 추구하냐면 양식이 있으면 된다.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양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형들 앞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베냐민을 떨궈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베냐민 안 들어가면 어때?
양식이 있어도 아버지는 배당 없이 죽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양식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양식 말고 다른 세계를 지금 형들이 알았잖아요. 그 세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연합된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새로운 세계, 그게 이제 구원의 세계고 아들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시는 거예요.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왜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냐 말이죠. 앞으로는 지금 네가 힘의 메시아를 추구하지만 어떤 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둘러싸임을 가둔 다음에 너와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힘의 메시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결국 죽는 거예요. 왜? 힘으로써 생명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읽고 넘어옵시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5장을 잠깐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봅시다.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오고 종으로 팔려서 감옥살이 하고 했던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사실은 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세월을 드린 거죠.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 요셉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닫죠. 그죠? 그 깨달음 속에서 벌써 어때요?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은 거죠, 그것이. 다시 말해서 요셉이 고생하는 그 모든 고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계시로 왔을 때 그게 기도의 간구를 들으심을 얻은 결과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 인생에 관한 모든 일들을 계시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이 기도에 응답된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관점을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과정, 그 어떤 그 과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에 동참되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세계에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과정이에요. 자, 오늘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현장에 딱 도달을 해 보니까 거기에 요셉의 눈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요셉의 눈물이라는 것은 왜 생겼냐 하면 요셉의 눈물에 개입된 사람은 누구였어요? 개입된 사람은 형들이었죠. 아까 제가 지금 예수님의 눈물 흘리는 사건을 제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눈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눈물나게 한 그 모든 사건 거기에 개입된 사람들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언약적 세계에서 아버지와 언약을 맺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감당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반항,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이 이제 요셉이 눈물 흘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아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한탄하지 말아라. 어때요? 그렇지만 어때요? 요셉에게 있는 육체의 아픔은 누구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사실은 형들 때문이죠. 근데 어때? 자기는 지금 아프고 고통받고 있지만 어때? 그렇죠. 그 책임을 형들에게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책임 묻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셉을 팔아먹고 찌른 사람은 형들인데 형들한테는 책임을 묻는다 안 묻는다? 책임을 안 묻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실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우리인데 어때요? 우리인데 주님은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언약적 관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나만 더 돌아올게요.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는 과정인데 4절 말씀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다 주를 박해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하나의 원리인데 요셉을 팔아먹지 않고서는 요셉에 의해서 구원받는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입장에 서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찌르고 배반한 자로서 예수의 용서를 입는 이 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구원 입은 사람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경건하고 의로워서 조금 더 예수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그렇게 돼서 예수의 구원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언약적 그림이 그렇게 안 나와요. 언약적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예수님 두 분의 언약이 있었고 거기에 어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거기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찌르고 예수를 배반한 자로서 예수를 찌르고 예수를 배반한 자로서 예수의 용서를 입는 그렇죠? 예수의 긍휼과 용서를 입는 자로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적 하나의 큰 구조예요. 예수를 배반하고 찌르고 박해한 자로서 예수의 긍휼과 용서를 입어서 구원되는 것. 이게 구원의 어떤 그림이지. 나 자신을 말씀을 지키고 경건한 자로 가꾸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언약적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형들의 배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 맞지만 그 눈물 나게 한 그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뭘 줘요? 용서를 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구원을 약속한단 말이지. 오직 요셉의 모든 아픔은 하나님이 갚으실 문제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든 예수의 아픔은 하나님이 갚으실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나중에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어떤 주권자였던 애굽의 지금 거의 주권자인데 애굽의 주권자 됐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고 나서 그 모든 대가는 형들이 요셉을 찌르고 했던 거기에 대해서 형들이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반대급부를 요셉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급부를 형들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없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요셉 미안하다. 내가 나도 큰 죄를 졌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야, 난 돈을 줄까? 아니 내가 뭐 어떻게 할까? 형들은 요셉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왜 없냐 하면은 지금 요셉은 누구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애굽의 주야, 애굽의 주권자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요셉한테 지금 얻어먹어야 돼 지금.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예수님 미안, I'm sorry. 너무 so sorry. 내가 뭐 해드릴까요, 주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배반했다고 해서 주님 너무 죄송하네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께 뭘 해드릴게요.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만유해 주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주제를 모르고 자기들이 뭐 착한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착한 일을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착한 일을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가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은 다 예수가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뭐 더 덧달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요셉한테 뭘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단지 뭐야? 단지 요셉이 준비한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형님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나한테 보답할 거 생각하지 마. 나 형들한테 뭐 받을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줬어 나한테 이미로써. 어떻게 줬어요? 애굽에 주가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 다 갚았어요 요셉한테. 네 고생한 거 감사리 한 거 내가 다 갚아줄게. 넌 애굽의 전국의 주가 되었다. 그것으로 형들 뭐 미안하다고 나한테 뭐 선물 갖다 주지 마. 나 이미 애굽의 전국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는 사랑을 받아 누려. 그것이 어때? 형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셉에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뭐냐 하면 요셉에 주는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거예요? 성도가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예수님이 피를 마련해 주신 태양, 감사함으로 누리고 아침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예수님이 피를 충실히 누리는 것 받아 누리는 것뿐이고 뭐 돈 한 달 수입 예수님이 이루신 것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잘 봅시다. 그 45장에 돌아와서 보면은 45장에 거기 11절 말씀 11절 45장 11절에 중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형들이 나한테 갚을 거 아무것도 없고 단지 내가 형들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줄게. 이거거든요. 이게 형들이 내가 팔아먹은 동생에 의해서 오히려 용서를 받고 그 동생이 말하는 것들로 먹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사실 나는 동생 팔아먹은 나쁜 놈인데 동생을 주님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난 동생 덕분에 살고 있어. 그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어때요? 그 자체가 그게 형들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형들은 이제 요셉이 준 거 받아 누리면서 이거 요셉이 말하는 준 거야. 이거 요셉이 말하는 준 거야. 이 땅도 요셉이 준 땅이야. 고센 땅에 살겠다 그러는데 양과 소와 다 갖고 내려와 갖고 고센 땅에 살아요. 고센 땅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뭐 굉장히 목적이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무슨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뭐 잘난 점 말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자기들은 이미 사실은 굶어 죽어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도 할 말 없는 자들인데 요셉 때문에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요셉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체가 형들이 볼 수 있는 최대의 은혜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는 길은 요셉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 읽읍시다.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몇 번 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약속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약속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성취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모든 약속한 것은 요셉만 성취해요. 요셉만. 요셉에게 꿈이 주어지고 요셉이 홀로 팔려가서 요셉이 홀로 감옥 가서 요셉 혼자 다 이룬 거야.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원천은 요셉으로 주어진 겁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영생 얻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때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형들의 삶 자체는 이제 그들 개인의 이름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요셉이 다 주인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물어봐도 요셉의 이름, 요셉 덕분에 산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과 그분의 희생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14절 맞아요.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울고 베냐민도 다 같이 우는 거죠. 그냥 눈물과 눈물 속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때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책감,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배신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격으로 우는 거고, 요셉은 또 어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찔림받은 고통받은 몸이지만 이 모든 고통 자체를 이렇게 주님이 엮어서 결국은 이렇게 계시의 어떤 종교를 보이는구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요셉도 계시를 받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형들도 어때? 형들도 어때?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냥 어떤 그 주의 모략 가운데 끌려가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된 거죠. 그 자리에서는 찔림받은 예수의 눈물과 찌른 형들의 눈물과 또 사랑받는 베냐민의 눈물과 이 눈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성도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범죄하고 예수를 배반한 그 아픔, 근데 우리의 범죄와 아픔과 받기 때문에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면서 함께 우는 것. 그게 말하자면 천국에서 우리가 흘리게 될 어떤 감격스러운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 안에서 요셉의 이름처럼 예수의 이루심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버린 죄로 말미암아 요셉과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다시 재회를 통해서 그 죄값을 묻지 않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미 언약 가운데서 저희는 구원을 얻었고 용서가 마무리된 상태로 아멘. 저희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값을 주 안에서 그대로 깨닫고 바라보게 주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함께 가고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육적인 인생에 갇혀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드디어 요셉의 눈물을 통해 언약의 모든 실체를 보게 된 형들의 그 놀라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자들의 그 놀라움인 것을 이 시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매 순간 요셉과 형들의 만남 같은 이 사건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반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움으로 예수를 찌르고 예수를 배반하고 무시했었던 그 모든 삶이 실상은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 의해 찔리고 배반당했으나 우리를 오히려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늘 우리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